사람을 가장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명을 살리는 이것의 가장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가 없죠. 분노를 그 안에 다 쏟아내기 시작하고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인격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이 성품을 이 모난 성품으로 변질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모로부터 오는데 말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상이 잘못되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동일하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큼 잘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하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피차가 연약하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이 권면과 중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 가운데 더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 사랑, 영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거듭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볼 때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루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원어상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이 섬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로 기초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이 은혜 안에서 응답하는 이 관점에서 이 가르침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격 없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이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가 잘났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물질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이 은혜가 식어졌을 때,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말이 항상 부정적이고 탓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스스로는 잘하고 괜찮은데 남들이 못해서 이 지경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 오해하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온전치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 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이 처절하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정말 죄성을 가진 인간도 가장 받기 싫어하는 이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니, 여기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이 사랑을 베푸신 것이 긍휼이며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그 안에서 서로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이 공동체, 그래서 이 살아 운동력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과거에 행했던 이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내는 이 작업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 옛사람의 이 습관, 이것이 마치 중독된 것처럼 나를 끌어들이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좀 떨어지면요, 그 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예전에 내가 누렸던 이 경험되어졌던 그 이 죄악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쾌락을 기억하면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신분과 이 권위만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지면 겉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엔 거친 이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방향전환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던 그 길에서 약간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하듯이 내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갔지만 이제는 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은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이 행위를 말하고 악행을 지금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났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음을 걸을 때 그냥 뭐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길들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새롭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희생의 대가,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불법을 행하던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꾸 그 죄의 낙을 누리면서 이 육체가 힘들어지거나 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행동으로 찾아가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곳에 가서 정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저걸 선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눌렸던, 정말 자기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 넓은 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 좁은 시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마치 우리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이 발람처럼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초신자들은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5년 10년 다녔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했다면 사실은 초신자 때와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몸부림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돌아가는 것은요, 꼭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확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그것이 소멸되고 얼마나 빨리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지, 그때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해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가차없이 넘어지는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자꾸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과거에 누렸던 이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죄 악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걸 분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능은요, 마치 중독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중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중독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독에서 누리는 이 쾌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중독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잡초가 무성한 데는 아무런 이 어떤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식물이 없기 때문에 잡초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곳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이제 이 발화되어서 싹이 트고 성장하다 보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잡초를 제거해 주면서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이 마음의 밭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돌을 이제 계속적으로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거기에 이제 걸음을 주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사하던 그때 사실은 한숨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 한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한번 봐 하고 땡볕에 그 사막에서 땡볕으로 그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셨으면요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마치 지렁이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혹한이 오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이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보존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차지 않으면 늘 하는 이야기가 과거가 좋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도 그래도 부뚜막에서 고기를 건져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마늘과 부추를 먹을 수 있지 않았냐. 이 과거, 여러분 이 자유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가 좋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노예의 이 습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따라가기 위하는 이 삶보다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내 마음의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만 같이 기경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축복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풍성한 열매를 평생을 찾아봐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과일나무도 개량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열매는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풍토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름진 땅이 되다 보면 내가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이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정말 물질이 충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걸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사업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삼시기가 다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밥해서 먹이고 관리하고 예약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지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나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사실 사방이 다 어두웠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늘에 창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많은 일들을
축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제가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양육시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시간들을 자꾸 아깝다라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이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 갈 때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사 갈 때만 정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사 가고 나면 또 불어나죠? 자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사를 자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좀 뭐 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이사하면 다 정리가 되니까. 그죠? 정리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쓰지도 않는 거, 어떤 분들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른들도 계시더라고. 한 번 쓰지도 않고 다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왜 못 버리냐고 했더니 너무 아깝대. 여러분, 옷도 오래된 것은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유행도 그렇고 다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유형에 묶여 있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의 첫 단계가 뭐냐, 이 과거의 이 잔재들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상의 이 모양을 닮은 것을 다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식솔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종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하다 이 말은요, 훈련시킨다, 징벌한다, 교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때로는 초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초달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나 아니면 자기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매질하는 거 아니에요? 초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된 것이 습관될까 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렸을 적에 엄마가 자기 친구들 거 뭐 지우개 훔쳐오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도둑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나를 따끔하게 혼냈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감싸고, 뭐 내 자식이 남의 자식하고 싸웠을 때 무조건 내 자식은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이런 관점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부모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맞았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더 맞거든요. 오죽하면 선생님이 너 때렸겠냐,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뭐 잘못했냐부터 묻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크게 혼나니까 아예 말을 안 해.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의 비에 틀리면 부모한테 말하고,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참 악한 부모들은 쫓아가서 교사들 싸대기도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 뭘 느끼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하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잘못된, 이 왜곡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혼탁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탄생과 양육과 성숙을 통한 열매까지를 같이 동반할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삶이 엉망으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된 상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항상 어떻게 보면 유아처럼 저절달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고 수틀리면 굴러버리고 이런 잘못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요 계속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게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고 씨앗이 떨어져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싹을 틔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서 나만 그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적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당신들은 파송받은 것이다. 그 직장에서 상하 직원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할 때 승진하고 또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을 땐 그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풍족하게 창대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유재석 같은 사람이래요.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면서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를 화합하게 만드는 형.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가 제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윤여정 씨. 그 저쪽 지금 그 구례 쪽에서 뭐 이렇게 그 음식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윤여정 씨는 뭐가 좋냐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이 좋냐 그랬더니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은사들을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장윤정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7번째 뭐냐 그랬더니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너가 지금 이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만 바꾸면 너는 아주 장래에 대성할 수 있다. 이래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이런 그 위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는 굉장한 이 추진력과 함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이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일도 용납하고 오히려 축복할보다는 저주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품고 때로는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거듭난 이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불법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더 이상 노출시키더라도 우리가 그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은 데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는데 이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자꾸 움켜잡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이죠.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걸 움켜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나눠줄 때도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더 섬긴다면 내가 갖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배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한테는요 엄청난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내 것만 계속 챙기는데 교회는 오히려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참 챙겨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런 것들이 사실 초신자일 때는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난 목원들은요 나중에 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그 목원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갈짓자를 걸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걸으라고 절대 반드시 못 걸어요. 그렇게 배웠는걸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보면요 우리 마을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분이 계세요. 5일장이잖아요. 그럼 4일 동안 맨 산에 가서 한 6km, 막 7km 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해서 이제 계속 지고 와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5일장이 되면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막 매일 하나씩 했으니까 이게 4일분의 이 그 나무를 이제 시골장에 갖다 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분이 매 장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딱 4일 먹을 분량의 좁쌀, 보리쌀, 뭐 쌀은 뭐 거의 뭐 못 사고 이런 걸 사서 지게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다음부터 남는 돈 가지고 다 술 먹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데 술을 뭐 드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 집에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와서 자기 집에 거의 다 와서 한 700m나 이쯤 오면 아주 그분이 누워있는 그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와요. 어떻게 오든지 와요. 근데 거기에 오면 꼭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한 서너 명이 가지고 하나는 지게 지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없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거든요. 매 장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습관이 무서운지.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를 개발시키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다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지식으로 받는 것, 이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럼 어떻게?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모델이 되든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들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여러분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버릴 것이 남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생각으로는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났지만 너무 편견이 많고 편협한 생각으로 있다면 우리는 이 편견을 사실은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풀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의 새로운 이 기쁨,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돌아서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로운 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말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력 있고 자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올곧고 바르고 옳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경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 문제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삶이 엉망이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이 영 엉망이어 버리면 얼마나 주님을 정말 욕보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되고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징계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 없이 자녀를 양육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새끼가 다 잘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저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녹록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또 때로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됐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이 염려와 이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이 축복이 가득한 이 소망,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이 소망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내 삶을 여시는 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비전이나 어떤 그 꿈을 주셨다면 이 꿈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 묶이지 않고 내일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인내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없으면요, 이 우겨쌈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죽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과는 달리 선한 일에 이 열심을 하는 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은 십자가의 이 사랑, 그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이제는 과거의 이 구습, 이 악습,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물론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요, 나를 선한 것이 이 세상은 없어요. 다 악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이 축복의 이 통로로 내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어둠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선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선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초막이나 궁궐이야, 주 모신 곳은 천국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만하면 족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 편만한 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시는 이 집사님으로부터 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돈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 그때 정말 택시를 탈 돈이 없어서 새벽마다 걸어서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이 가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저거 네 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부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저거 너 거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호놀룰루에서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 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좀 끊을 수 있도록 오빠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상상외로 전혀 기억지 못하게 정말 뜻밖의 오빠가 그러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30만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거 인수했어요. 그거 인수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물질을 잘 있게 하는지 말이죠. 선교헌금과 뭐 11조와 이 구제헌금 이런 그 바구니를 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헌금 선교로 100% 쓰고 그러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식당 하나를 또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축복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보았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왜 꼭 그곳에만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에요. 조심하고,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할 건 방역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것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축복받는 복인답게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